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네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에레미야서에서 주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악한 백성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연결주는 그런 믿음의 언약, 그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괴되었고 그런 파괴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역시 악한 이웃나라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 말을 달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기 싫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들은 그 괴로움과 자기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전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전장 1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전장 21절에 말씀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자기의 그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전장 2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이 심판을 멸할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가 지금 12장 오늘 1절에서부터 먼저 6절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먼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먼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왜 형통합니까? 그들이 평안합니까? 원문을 좀 해석해 보면은 여기서 형통하다 단어는 찰나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찰나으라는 단어는 원래 침범하다, 또 돌진하다, 통하여 가다 이런 뜻인데 어떤 뜻도 있는 거니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니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평안함, 이 평안함의 단어는 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예, 거기서 왔는데 안전하다, 보증이 있다 이런 단어인데 악한 자, 반역한 자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별일 없이 잘 되어 갑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의 욥이 질문이라든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정의를 확고히 믿으면서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악한 자, 반역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아나돗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에레미야의 질문은 악인이 번영하고 행복한 것에 대한 의문에서 나온 질문으로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어떤 고난의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그 번영에 대해서 에레미야의 불평에 들어간 내용이 1절에서 4절 내용인데 여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잘 장성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킬리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신장, 콩팥을 가리키는 언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을 썼죠. 입은 주님께 가까웠지만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콩팥, 뚝 떨어진 콩팥은 멀다. 근데 이 콩팥을 지금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킬리아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는 콩팥 가리키지만은 이런 의미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내적인 마음, 그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의미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서 마음은 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겉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배척하는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그 상태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그 당한 형편을 전장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예레미야 자신의 모습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는데 똑같은 여기서 이 양이라는 그 짐승의 비유로 해서 사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다 도살당하려 하는 어린 양, 그 제물로 바쳐 들어가는 그 어린 양 끌어내듯이 그를 다 끌어내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12장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전장 18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한 단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중복되어져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표현 양식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먼저 1절에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이 말씀은 앞장의 11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니 20절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공의로 판단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11장 20절에 나왔는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해서 하나님이 공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했는데 전장 20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장에서도 이 오늘 이 본장 첫 단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 방식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양입니다. 앞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예레미야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 악을 행하는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양처럼 끌어내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는 또 나무, 뿌리, 또 열매,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 그리고 채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장 끝부분이나 오늘 본장 첫 부분에 예레미야의 그 비슷한 표현 방식과 그 심판에 대한 주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6절 보면은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기서 예레미야의 친족들을 언급했죠. 형제, 아버지. 그리고 그 앞장에서는 역시 그 예레미야의 친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그 친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배척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서 또 이 전장 11장 끝부분과 12장에 이어지는 이런 모든 그 표현된 양식들, 그리고 구조적인 양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예레미야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 있게 그리고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미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먼저 답변을 하시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간접적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 내용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그런데 그것도 피곤해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말로 달리는 사람과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때가 어느 때까지 가는 거니?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형제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이랄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너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을 해도 거짓될 그런 속임순이
믿지 말아라. 형제와 아버지 집이 너를 속일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척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지게 되고, 이러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역시 에레미야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격려하는 식의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데, 결국 이 5절 6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현재 네가 당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배척, 그 어려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유다인들을 대가고, 특히 유다인들의 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 뒤에 그 악한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미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닌가, 고통이 아닌가,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상황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방법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 상황의 실정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애매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욥처럼, 하박국처럼, 에레미야처럼,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저 사람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걸 그대로 하나님 두고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공평치 못한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에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야. 이 정도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정도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주저앉는다면 정말 더 악한 상황, 더 힘든 상황이면 어떻게 할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갚아줄 테니까. 곧 그들에게도 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7절에서 13절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 7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배척한 아나돗 거민들의 태도를 유다 전체의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원수들을 도구로 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생하게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한 것처럼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은 유다는 대적의 손에
양도될 것이다. 이걸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반응왕 진흙속적인 제약이 임하는 내용을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의 상태와 지속적인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끝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밀을 심어도 거두는 것이 쭉정이만 거둔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이 부분에서 장차 다가올 재난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그 아픔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곧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곧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 내 소유다, 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때 원수에서 넘겨요. 그 나라를 넘겨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대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는지 내 소유가 내게 대해서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는 육식조죠. 그런데 이런 보통 매가 아니고 무늬가 있는 매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혼합 종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갖다 하나님처럼 되어는 이러한 혼합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거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결국에는 다른 매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자들이죠. 이들이 유다를 둘러싸고 이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또 10절에 많은 목자의 침략자들을 가리킵니다. 내포오던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를 짓밟아서 황무지로 그 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멸망하는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 14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란 백성들을 결국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방 나라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하고 회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세 번째 단락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 일단 14절을 오고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의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뽑아버리다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죠. 이 말씀도 보면은 역시 1장 10절 서론적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고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다 뽑아버리겠다, 멸하겠다.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 그대로 지금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 단어로서는 베임로 예샤마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샤마, 아람어로는 쉐마, 좀 들어본 것 같죠? 들으라. 신명기서에 같으면 들으라. 그 말씀이 듣다 이 말씀이에요.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조건절이 붙어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유다 백성의 어떠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 16절 17절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 백성들, 특히 유다를 침략한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 곧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끔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도 내 백성에서 세움을 입는다,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행악을 일삼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 가지 포악과 강포와 악한 행동들을 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